지난주 2024년 교회 표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화면을 주보를 보시고 교회 표를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입니다. 의식하며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주 예배를 함께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한동안 듣게 되는데 저희가 함께 갔으면 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 골프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KJ 초이라는 프로님입니다. 한어 이름은요 최경주이죠.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미국에 와서 PGA 토너먼트를 한국인으로서 처음 이기신 분이 이분입니다. 최경주 프로님. 제가 섬기던 시카고에 최경주 프로님이 아는 지인이 있어서 오실 때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제가 적어도 3차례 우리 최경주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안수 기도까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오늘 최경주 프로님을 길거리에서 만난다면 저는 표면적으로 그를 알기에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J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저 기억나세요? 제가 14년 전에 제가 프로님을 위해서 안수해 가며 기도해 드렸는데요, 그날 우승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프로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 많은 액수의 11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을 그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경주님은요 저를 보고도, 물론 14년 전에는 제가 안경도 다른 안경을 썼고 제 눈에 큰 점도 있었고 머리도 좀 더 많았지만, 여러분, 최경주님은 저를 보고요 저를 안다라고 하실 분은 아닙니다. 저를 몰라요. 저는 그를 표면적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했고요, 안수기도까지 해드렸지만 그분은 저를 모른다고 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실까? 그게 설교 제목이었고요, 설교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질문은 저희가 어디서부터 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7장을 읽게 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지만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저 숲속에 살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보인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그날,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약 400명이 등장합니다. 플러스 1, 401명이라고 치죠.
이 많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만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이 400명 선지자 노릇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을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에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빠와 여러분 좋은 관계를 개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여러분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때 이스라엘도요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사밧이란 왕이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은 친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 왕,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 그는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내도 악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친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제의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한때 이 길리앗 라못이란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우리 땅이었는데 빼앗겼지 않습니까? 아몬 백성들에게 빼앗겼는데 우리가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아몬 백성을 칩시다. 라못 길리앗을 찾아옵시다. 되찾아옵시다 라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하나님은 누구를 안다고 하실까? 라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답을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왕, 여러분 두 왕은 결국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몬 백성들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나라가요 아몬 백성에게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은요 인생의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 중심에 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입니다. 아합 왕이 라못 길리앗을 치자라고 할 때에 선한 여호사밧 왕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리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십시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마음이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내 말도 당신의 말들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무엇이 익숙하냐면요 하나님께 여쭈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둘이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문인들만 불러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 작전을 짜는 것보다 먼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라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좀 반대입니다. 거만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라못 길리앗 땅을 다시 되찾아오재요.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차지했던 땅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자기 뜻대로 여호사밧 왕이 나를 도와서 우리가 같이 전쟁터에 가자, 그 결정을 한 후에 여호사밧 왕에게 여쭤본 겁니다.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는요, 자기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줬으면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의 차이점은 뭡니까? 열왕기상 22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게 됩니다. 우와,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이죠. 그렇죠? 400명이나 모으게 되고요. 내가 길리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승리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외치는 장면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의자를 채우면요 400명이거든요 350명이거든요 근데 이 400명이요 여러분 한 목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왕이 승리할 거래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자기가 전쟁터에 가기를 위해 결정을 한 상태에서 누가 와서 도장 찍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내 계획에 축복을 선포하라는 지시예요. 여러분, 순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 400명이나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왕을 위해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고 왜 외칩니까? 왜 한 목소리도 움직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 아합 왕은요 이 선지자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아합 왕은요 선지자들이건 말건 감옥서에 집어넣는 사람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페이첵이 아합이 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러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라고 외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염된 하나님의 음성을 두 왕이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정리의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의 습성은 저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저희가 결정을 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계획을 좀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미리 결정을 다 했어요. 생각도 했고요, 계획도 다 짰어요.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가 하나님, 이거 저희가 계획한 건데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가 저희는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아합은 자기가 고용하는, 마음대로 사용하는 선지자들을 불러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을 했지만,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저희가 얻는 무엇인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일이 선하건 나쁘건 상관없이, 여러분, 뻔히 좋은 일이라도 우리 마음에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은 크고 작은 일에, 중요하고 사소한 일을 대상으로
그것을 앞두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신약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저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습성이 강해요. 저희가 아는 상식을 가지고 저희 생각대로, 전문인들의 의견은 다 물어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희의 습성은 저희가 계획을 다 세워놓은 후에 하나님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합니다. 400명의 소위 말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어보아하니 한 사람도 반대 의견이 없이 다 성공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수상히 여기고요, 의심이 갑니다. 22장 7절 8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여러분, 아합 왕이 그 많은 선지자들 다 불러들이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한 명의 선지자는 지금 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었냐면요, 감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합 왕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좀 지혜롭게, 좀 꾀를 부려가며 듣기 좋게 말하지 않고요, 그대로 말씀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소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종이 있는데요, 13절 말씀이에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이길 것이라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400명처럼 왕이여 당신은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동의 좀 해달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미가야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감옥소에서 썩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말도 동의하라. 근데 여러분, 왕들 앞에서는 미가야는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리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미가야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도 400명과 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아합 왕은 미가야가 솔직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또다시 물어봅니다.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실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원합니다.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7절 28절 제가 화면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왕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할 거래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언덕에 산에 흩어져 버릴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아합 왕이 평안히 돌아오면 자기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나 이 사람이 평안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요, 아합 왕은 그날 전투에 나가서요 죽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좋아하던 잘못된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의 거짓을 듣고 전쟁을 할 건지, 아니면 자기가 미워하는 선지자 미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전쟁하는 것을 억제할 건지, 그 초이스를 자기가 택했어야 돼요. 아합은요, 자기를 지지하는 400명의 선지자의 거짓을 듣고 나갔다가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 저희가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앞두고 저희의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전문인들의 의견도 나중에 들어보시고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쭤보며 답을 기다려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냐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아빠 생각은 어때? 여러분,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아빠 생각은 어때? Dad, what do you think?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연습해 보세요. 한번요. 한번 거기 왜 가만히 계세요?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빠 생각은 어때? Truly ask, Dad, what do you think?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아들, 딸이 연락을 해서 같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Da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무슨 조언을 받기 전에 자기들은 뭘 할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아빠한테 전화해서 상의하면요, 뻔히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그냥 아빠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딸하고 아들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와 비슷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아들이 전화해서 Dad, what do you think? 그러면요, 그냥 제가 조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그 한 가지 질문에 Dad,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내일 골프를 치러 가는데 하나님, 제가 로우 스코어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제가 내일 날씨도 좋다고 하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형제님과 골프 치러 가도 될까요? 여러분, 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 중요한 일, 여러분, 저희는요, 제가 상상할 수 없도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일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집을 사실 때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 동네에 집을 샀으면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니면 이자율이 좋아요, 론도 쉽게 나와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기에 하나님은 쏙 빠진 채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이 집을 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노라고, 이런 그러한 요소들만이 저희를 움직이고 있는지 저희는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의하며 사는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과는 여러분, 운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희 생사를 주관하는 일까지 저희는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생각한 대로 축복해달라고 살아가며 사는데 그 습성이 저희는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그날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야 돼요. 왜냐? 이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나중에 집으로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 가자 하니 마지못해 간 거예요. 가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왜? 여호와 이름을 붙여가며 왕이요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는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왕이 무서워서 자기 생명의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왕이 듣기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400명이 의논해갖고 여러분 우리 동의합시다. 그리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마음이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복음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 멀리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달려오셔서 기뻐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아빠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그 질문을 자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응답받고 살아가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교회 표 화면 보시고 우리 한번 합독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